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구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자, 실제로 성경에는 바로 이것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고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말씀에서는 고통에 빠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감추어져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목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자가 아니니 우리가 참 목자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참 목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익숙했는데요. 자,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을 돌보다가 해가 질 때면 양들이 이제 거하는 우리에 이제 그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밤새 이 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양을 안전하게 보관할 양의 우리에 인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를 이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조그만한 틈바구니만 있으면 그 이리가 얼마나 영리한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양들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이 들어가는 입구 외에는 조금의 틈바구니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순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빗대어서 참 목자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양이 들어가는 우리를 만들 때 그 입구는 아주 작게 딱 하나만 만들지. 자, 그런데 바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요.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자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자, 이 목자는 양의 문으로 이 우리를 왔다 갔다 걸어야 되는데 이 양의 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 그렇다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목자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 참 목자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자,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다 절도자이다. 자, 둘째, 참 목자는 예수님을 거쳐서 양에게 가야 한다. 자, 목자는 예수님과 좀 같은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목자도 역시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의 이 전후 문맥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들은 당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마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양들이 생명을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뒷전이고 순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가 다시 보게 된다면 이거 기쁜 일이에요? 아니면 좀 속상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있는 혈기 없는 혈기를 다 냅니다. 막 맹인인 자를 불러다 놓고 그가 너를 어떻게 고쳤냐는 둥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고요. 너는 그 사람이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빈정거리고요. 하도 그냥 못 살게 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맹인이 아주 고개를 갸웃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 눈이 떴을 때 맹인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잔치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10장이잖아요. 11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현장에 도착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지 모릅니다. 이 펑펑 우세요.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게 너무 슬프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예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나 보다. 자, 제3자가 보더라도 예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더라.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나사로가 살아나자 바리새인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9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인기가 높아질 거라고요? 예수가 인기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권한을 빼앗아서 예수한테 줄 것이 분명하니 예수를 죽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불쾌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면밀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참 목자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고요?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 보니까 참 목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지는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죽기는커녕 요만큼도 희생을 안 하니 참 목자가 아닌 것 같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에서 한 이 성도님이 그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 다 이렇게 그 검사를 받아봤대요. 그 다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많은 교인 중에 신장 적합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요. 딱 한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주고 튀었다가 이제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좋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금도 희생하지 못할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죄다 눈앞에 보이는 목사 내지는 중직자들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읽어도 사실은 훌륭한 내용인데 사실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이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면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이고 어떤 목사가 나쁜 목사인지를 분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 노릇을 할 수가 없고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 내지는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종노릇하라는 겉면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구원자가 아닌 것을 구원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아들만 3형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나도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와중에 이제 너무나 단아하고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뭐가 생겼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다. 이제 내가 그동안 이제 딸이 없는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일평생 이렇게 좀 가난하고 좀 힘없게 살아간 것이 억울했는데요. 야,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검사가 됐어요.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셔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나도 이제 저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해뜰 날이 있겠구나. 나는 이제 승승장구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고 아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나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자, 저는 얼마 전에 글을 읽다가 크게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좀 옮겨와 봤어요. 자, 어떤 분이 맹자라는 사람의 사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 맹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춘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되게 많은 이제 시대였어요. 중국이 4분 오열돼가지고 왕들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봉기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때는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상식 밖의 횡포를 일삼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결합이 돼서요.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에 의해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상식 밖에 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왕은 천자, 곧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을 함부로 비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왕에 의해서 내 가족이 죽으면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면서 왕 책임을 두지 않고요. 이 하늘이 혹은 신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서 순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압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맹자입니다. 자, 이 맹자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선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측은지식,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보면 봐라, 누구나 구해주려고 하지 않나. 그런데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저들은 인간이 아닐 것이다. 인면수심, 인간의 면상을 한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니 저런 사람은 천자일 리 없고 저런 왕을 내쫓는다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역성형면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알아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맹자라는 사람이 성성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은 인면수심을 한 왕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이 사람에 의해서 핍박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조직은 전통적으로 목사들을 신성하게 여기는 정서 내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는 이런 정서가 강한데요. 그렇다 보니 성도들은 저마다 무엇을 찾냐면요. 유능한 목사를 찾아 산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예수님 찾느라 산말리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자 산말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좋은 목사 찾아 산말리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손에서 불 나가는 목사를 찾고요. 앉은 자리에서 천리를 보는 목사를 찾고요. 특히 누가 보더라도 큰 성공을 거둔 목사를 볼 때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작게 시작했는데 큰 건물을 짓고 사람이 몇 명 안 모였는데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성공한 목사고 능력 있는 목사다. 그래서 바로 그 성공 장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과 동행해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을 잘 대우하고 바로 그 목사를 잘 섬기는 것에 주력하고요. 설령 그 목사님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되도록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카톨릭은 더 심해요. 안 되는 것도 모르죠.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모든 교우들이 동등되지가 않아요.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신부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 자체가 훨씬 우월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 2014년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황 성하라고 불러요. 폐하 이것처럼 성하, 폐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교황 성하.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목사 성하. 그리고 막 이 교황을 만나는 것을요, 만났다고 하지 않고 아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아련했다. 자, 그러면서 이분에게 칭찬을 받는다거나 기도를 받는 거나 세례 받는 것을요, 어쩌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분이 모든 신자들을 다 만나줄 수 없으니 이분이 방문할 기점으로 해서요, 전국 곳곳에 이 교황성화의 입간판을 세워줬거든요. 그 교황성화랑 비슷한 사이즈로 입간판을 해서 거기랑 이렇게 사진을 딱 찍는데 찍으면서도 막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랑 사진 찍으니까? 교황성화가 아니라 교황성화의 입간판이랑 찍으면서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심했어요. 자, 그 누구보다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의 문자를 쓴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권세를 누렸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말은 그야말로 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백성들은 제사장의 옷깃을 만지는 것만을 해도 영광으로 여겼고요.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이라도 그 집에다 걸어놓으면 그 뒤로부터는 운수 대통하면서 이렇게 잘 풀릴 거라고 여기는 것이 당시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인 거예요. 자,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신데요. 왜냐하면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동시에 실상은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목자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싸바싸바하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멋진 가운을 입고 에봇을 입고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종노릇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이제부터 목사는 조금도 예우할 필요가 없다, 국물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나이도 어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계급장 떼고 어이 최훈 여기 좀 봐봐 뭐 이렇게 반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분명히 목사도 예우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는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역할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제 목회자의 권위의 근원이 달라요. 이 가톨릭은 나면서부터 혈통 자체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종류의 신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역할 때문이에요. 자, 저분은 날 때부터 고귀한 성품과 지위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목자니까 우리가 잘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저분이 매 예배 때마다 그래도 무엇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세움을 받아 선생된 역할을 하니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의 부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근원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목사의 사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아들은 목자고요. 그리고 양을 치는 아이는 목동이고요. 양을 치는 선생님은 뭐라고요? 목사인 겁니다. 목사. 그래서 이제 목사도 좀 존중해 주시긴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것은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자, 목사를 섬기는 것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목사를 의지하는 것과 목사가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왠 줄 아세요? 목사는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만 성겨버릿한 사람들은요, 눈에 뭐가 안 보이면 막 멘붕에 빠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못해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깨닫게 된 그 순리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사역을 할 때, 야, 진짜 바울처럼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면면을 보면 되게 어떤 때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눴던 그 목사님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은퇴했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은퇴했다고 해서 신앙까지 은퇴하는 걸까요? 그거 어쩌면 우리 신앙의 근원을 보니까 목사를 섬기는 것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목사를 의지하는 것과
목사가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키워야 돼요. 어떤 힘이요? 눈을 감는 힘을 키워야 돼요. 자, 기도할 때 눈을 떠야 된다, 감아야 된다? 감는 이유는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옆에 있는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아드님, 여러분들의 뭐 친구, 신령한 아무개 누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뭐 누구 의지하지 말고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결박하고 무릎을 꿇고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따를 준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이 각박한 인생 가운데 수시로 눈을 감고 나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최후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